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필요 속에 여수에서 한 주간 잘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 환우들과 함께 또 의미 깊고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김한식 목사님 딸인 입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안에 돈이 있어요.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거금 2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하니까 집사람이 단칼에 곱하기 50 하면 되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50으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시킨 것 같아요. 명절이라서 참 뜻깊은 선물이었고 어린아이가 제게 주는 선물에 너무 감사했고 명절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 가득 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그 감사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 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의 행복론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면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지면 좋다.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면 딱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정도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공통점을 보십니까? 플라톤의 말을 아주 쉽게 우리식으로 정의해 보면 행복이란 대단한 것을 소유했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치지 않고 뛰어나지는 않지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면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무드의 조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행복의 전제 조건을 물질적인 만족감과 마음의 성취욕에 두겠지만 진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때론 덜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어도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던 부자 법관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부자가 뭔지, 진정한 부함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부연적인 조건이 없이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껍데기만을 보고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에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 이 큰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1년간 있을 때 저 멀리 그 송정에서 버스를 한 2시간 이상 타고 오는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이렇게 좀 틀어진 상태였고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전철로 오는 코스도 없고 뭐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집에 한번 방문을 가자고 해서 갔더니만은 집이 정말 세상에 그렇게 낡은 집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는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제가 머리를 숙이고 가야만 될 정도로 낮은 천장과 그 다음에 낮은 이 미닫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문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그리고 나올 때도 보니까 주께 감사라고 하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에는 요만한 이제 돼지 저금통과는 달리 좀 이렇게 돈을 넣는 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정말 가난하게 버는 삶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금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예물 헌금들을 가지고서 매 안식일마다 항상 일찍 교회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같이 함께 방문을 갔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느냐?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만큼 불가능한 일은 없다. 행복이란 절대적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얼마 이상이면 행복이고 얼마 미달이면 불행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몇 평 이상의 집에 살면 행복하고 몇 평 이하에 살면 불행합니다. 아들, 딸 숫자가 몇 명이면 행복한 것이고 몇 명 이하면 불행합니다. 혹은 뭐 봉급을 얼마 이상 받으면 행복하고 얼마 이하 받으면 불행합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카드값이 1,050만 원 나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의 어떤 정의를 수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참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대의 영적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아름다운 하루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만한 감사를 위하여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바울은 전제 조건으로 분명한 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그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더욱 튼튼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말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나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도 당장에 일어나거나 오늘 일어나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내가 아프던 질병이 오늘 갑자기 낫지 않았다거나 내가 오늘 믿었는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오늘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가 가졌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며칠을 가고 있다면 상당히 실망하고 그것을 불행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식물이 뿌리 내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자신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충분한 영양과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기간 동안에는 한 가지 멈추는 게 있는데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뻗어놓은 수없이 많은 뿌리의 찬 촉수를 통해서 나무에 필요한 모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고 난 다음에 영양과 수분이 공급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이식할 때 보면, 큰 나무를 이식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뿌리들을 다 잘라내어 버리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큰 구덩이를 파서 묻어놓은 다음에는요, 그 나무를 담당하는 이 전문가들이요, 그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그 뿌리가 번식할 수 있도록 최대의 정성을 기울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보호대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의 뿌리가 그 큰 나무를 지탱할 때쯤 되면 그 옆에 있는 이 보호 강목들을 다 제거해도 그 스스로 생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참된 뿌리 내림이 없이는 우리 신앙은 물 위에 떠있는 부초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꽂이의 꽃은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절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절자가 무슨 절자입니까? 끊을 절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달리한 사람을 요절했다라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려나간 뿌리에서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화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절화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받쳐져 있는 화병에 있는 남아있는 마지막 수분으로 연명하는 거예요. 산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3일, 때로는 4일, 때로는 강제로 한 5일 정도 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꽂이의 꽃은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산 것처럼 보이는 죽은 꽃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이 재미있는 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나무를 판매한 분의 말대로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확하게 주고 해도 적당히 드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그리고 적당한 물과 수분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간 사람이 너무나 속상해서 나무를 판 사람에게 가서 막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 말대로 했는데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된 나무를 팔았으니 나에게 새로운 나무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나무는 잘 살아야 되는 나무인데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간 사람에게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물 줬습니까? 줬습니다.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었습니까? 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나무가 아닙니다. 주인이 다시 묻기를 혹시 그거 이외에 추가로 한 행동은 없습니까? 나무가 죽은 모습을 보니 뿌리가 말랐는데 그 주인이 나무를 사간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나무를 사랑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당신 말대로 물 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당에 나가서 나무를 뽑아서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 봤을 뿐입니다. 당연히 죽죠. 네. 뿌리 내릴만 하면 뽑아서 보고 뿌리 내릴만 하면 뽑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줬는데도 나무는 말라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이 이야기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꿔서 정확히 말하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인위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절대로 뿌리는 보여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적 삶에서 뭐와 같은 것입니까? 우리 영적 삶에서 우리의 품성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난리를 벌입니다. 안달이 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 품성의 깊은 내면에 겸손히 잡고 있어야 될 우리 품성의 깊은 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봐라, 나 이만큼 성장했다. 나 이만큼 변화했다. 나 성경 이만큼 한다. 나 이만큼 똑똑하다. 나 이만큼 잘났다. 나 이만큼 가졌다라고 내 품성의 깊은 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속 진실된 이 자람은 사라지고 바싹 많은 뿔이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로 치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은 마음속 깊이에서 뿌리 내리고 마음속 깊은 샘의 근원에 닿아 있는 마음의 진실을 된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사람들에게 몇 번 자랑하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건강 지식이나 삶의 어떤 예언의 신의 지식들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추고 묻어둬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은 묻어두고 오직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 내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극동아시아에서 자라는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심겨진 때로부터 혹은 이 번식이 된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아예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름을 줘도 아예 5년 동안은 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5년이 지나 6년째가 되면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대나무들이 자라는데 마치 잭의 콩나무처럼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한 자씩 자랍니다. 나가면 자라고요. 사흘이 지나면 한 1m가 자라는 겁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이 대나무의 길이가 15m 이상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빽빽한 숲이 한 6주가 되면 숲이 없던 지역에 숲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농부들은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 6년째 되는 해에 칼을 들고서 대나무를 베어내어서 자기들의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소에 대해서 기록된 글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얻게 되어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이다. 곧 5년이라는 기간은 성장을 위한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다. 이처럼 뿌리가 자라는 5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한 놀라운 성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글로 돌아가서 뿌리를 내리라는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애를 명상하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터져나오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그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에 음악을 틀지 않습니까? 그 음악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외부에 가서 집회를 하면 역시 동일하게 음악을 트는데 거의 10명이면 10번이면 10번 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 음악의 제목을 꼭 물어봅니다. 그 음악은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 청교도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약 아주 오래전에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작곡한 곡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터져나오는 찬양을 어떻게 참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곡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 내림을 통해서
마음속 진한 감동과 예수의 깊은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고 난 이후에 깊은 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런 깊은 찬양의 삶을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은 충만함이 있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서 보면 바울은 감사를 그냥 감사가 아닌 넘치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담긴 물동이에 물이 넘치듯이 또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퍼붓듯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넘치는 감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나소닉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창업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글에서 감사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피상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또 그 감사의 생애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든 물리적 환경들과 또 우리가 그 물리적 환경을 대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요양병원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수요양병원에 있는 50명의 환자들은 모두 다 중증 암 환우들입니다. 안식일에 간증하신 분은 한 40세 중반의 젊은 여자분인데 거제도에서 오신 아주 쾌활한 여자분인데 유방암으로 전이해서 몸에 퍼졌고요. 또 다시 신장암이 발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절에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도 가졌는데 자신의 삶에 암이 왔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여기 여수로 가라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삶에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찬양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조금씩 배워가면서 진정한 감사, 그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참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더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의 선택이라는 시간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 우리보다 몇 걸음 더 앞에 가 있는 뒤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각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먼 거리의 여행을 기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기차 좌석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이 부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평이 그냥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차에 탄 시간부터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객실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지독하다, 심지어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인상도 안 좋다. 그러니까 보는 것 하나에서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너무 난감했던지 앞에서 그 불평을 함께 듣던 자기와는 자기 부인 가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몇 시간째 불평을 듣고 앉아있던 건너편에 있는 신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 공장 사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선생님은 변호사인데 부인은 어떤 종류의 물건을 만드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예,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공장 사장이 참 많아요. 제 목회의 어떤 삶에도 돌아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한 번도 긍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언의 신을 보면서 끝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칼로 자르고 망치로 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평가하는 그런 삶. 누군가 어떤 삶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은 짐승처럼 취급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사는 날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혹은 기적이 몇 번 있을 때만 감사했을 뿐,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동안 내내 몇 번 아주 짧은 감사 이외에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처음 받아 먹었을 때는 그 맛을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힘든 광야 생활에 금방 지쳐서 똑같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해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조금 전에 봤던 그 부인네처럼 불평 제조업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다른 이야기들로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만이 보는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들 바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도 항상 감사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이런 생애를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항상 불평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평을 뭐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뭐하지 마십시오? 연습하지도 마십시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을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감사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값비싼 것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만족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은 여러분 감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부의 그 놀부 주머니에는 욕심 주머니는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차지가 않습니다. 그 놀부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만 그 드넓은 놀부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만족이 없는 삶은 감사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으로 행복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말고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여기 우리 둘 다 왔네요. 네. 제가 질문을 알아드릴게요. 알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합시다. 전빵이 뭔 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전빵이 뭡니까? 아주 작은 가게. 근데 옛날에는 작은 가게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옛날 어린 시절에 우리는 전빵에 가서 물건을 사면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더듬어 보면 몇 종류 정도 됐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50종류가 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과자 몇 개, 제 기억으로 하는 것은 자이아라는 과자가 있었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라면 땅이라는 게 있었고요. 정체불명의 로켓가 뭐 있었고 요즘 그거 나옵디다마는. 그 다음에 술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있는 게 뭐가 있죠? 양초가 있었습니다. 그럼 양초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성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껌 종류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사이다 종류와 환타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전빵이라고 하는 가게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 전빵에 가면 너무 살 것이 많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는 전빵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도 그냥 배가 부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어떤가요? 백화점에 가고 또 뭐 할인 매장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작게는 뭐 몇만 종류에서 많게는 몇십만 종류의 물건들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합니다. 참 물건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참 살 거 없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 많은 수십만 가지의 물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찾는 게 없네. 여러분 50종류만 있어도 다 채워졌던 우리네 삶이지만 5만 종류가 넘는 종류가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대의 삶이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옛날 교인들에게는 성경 이외에는 딱히 참고할 만한 책도 많이 없었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다니엘서를 꿰뚫었고 성경을 관통하였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에게는 넘쳐나는 지식의 바다가 있고 예언의 신과 넘쳐나는 참고서들이 있어도 정작 예수님은 잘 모른다. 아니, 잊어버리고 산다. 현대의 성도들은 넘쳐나는 지식 속에서도 예수님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호세아는 그래서 수천 년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내다보면서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이 없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다니엘서에 예언된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잖아요.
수없이 많은 지식의 범람과 홍수 속에서 내 머릿속에는 다 담을 수 없어서 한 손에 컴퓨터를 들고 그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 백성이 그래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뒤에 뭐라고요? 네가 지식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담아야 될 지식은 담지 않고 담지 말아야 될 지식은 담고 있는. 무슨 일에든 넘치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삶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함이 넘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분만이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존재함으로 내가 행복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처럼 주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 아름다운 우주의 절대적 행복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언어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 성현들의 말에서 추석처럼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랬던 염원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그분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라고 저는 오늘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18살 소녀 때에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고 남은 한 손도 손가락이 셋만 남게 되는 기형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얻었고 사고 후에 두 자녀를 두었고 또 목사와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 오늘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으며 그리고 한쪽 손은 손가락 3개만 남은 한 여인이 자신의 일상에 있는 일기와도 같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손가락,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한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러 쪼개 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도 깊은 만족감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에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일에도 감격과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할 때 감자 한번 깎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사소한 곳에서 흘러넘칠 수 있는가. 증언의 말씀 읽겠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천사들이 돌보신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종종 그는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여쭈어 보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슴 속에서, 내 삶에서 터져나오는 이 깊은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눈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하루 한순간, 그 모든 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바라보며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진실한 감사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의 오늘날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꽃피는 날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시간들을 가득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성도들, 당신의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